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8장과 9장을 이제 넘어서 10장 1절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7장, 8장, 9장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7장은 디도의 오므로 인해서 바울의 불안과 근심,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낙심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8장은 예루살렘 교회 기근과 흉년으로 너무나 큰 영적인 또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이 세운 수많은 이방 교회들에 하여금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또 이 구제 헌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원리들을 8장과 9장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긴 본문을 저희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10장과 11장 마지막 13장까지는 디도의 오므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위기와 영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다 거의 다가 이제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다 회복이 됐고 또 치유가 됐고 또 오해가 풀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음해하던 대적자들은 다 교회 밖으로 쫓겨나갔지만, 또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그런 고린도 성도들도 대적자들과 함께 다 나가서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듯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을 듣고 디도의 눈물의 편지를 듣고 대적자들을 추종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회심하고 회개하고 바울과 함께하기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디도의 오므로 모든 것이 풀렸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방문할 예정 가운데 서먹서먹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화해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에 주안점을 두고 또 재차 반복하냐면, 자신은 참 사도이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10장에서부터 13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한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을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오해해가지고 관계성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에 관한 화평케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우리를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려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찔리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믿음으로 잘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비와 같은 자이며 어미와 같은 자처럼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운 사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와 복음에 관한 일만 스승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교사라든가 선생으로서 사역한 적이 없고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처럼, 때로는 아비의 훈계로, 때로는 어미의 눈물로, 모성애로 한 영혼 한 교회를
잘 털을 닦고 세워 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절을 보니까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강경한 나 바울은, 이 앞에 말은 바울을 음해하고 대적하던 대적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받아가지고 바울이 그래 맞다, 너네 말이 맞다, 내가 설령 그렇다 치자, 이제 내가 논조를 바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명하고자 하는 변명을 좀 들어보아라. 나는 그렇게 위선자가 아니고 거짓된 사도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겸손으로 일관되게 사역해 왔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을까? 왜 대적자들이 바울이 가까이 대면할 때는 온순하면서도 떠나 있으면 거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이중 인격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을까? 크게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했던 것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여러 번 서너 번 약속해놓고선 실망을 시켰다라는 거죠. 오지 않았다. 말을 바꾸는 거 보니까 이중인격자고 위선자다. 참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꼬드겨서 분란을 일으켰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서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나를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을 주셔서 나는 양심껏 갈 수 없었다. 또 하나,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권위 있는 추천서와 편지를 바꿔서 자신들이 진짜 사도고 자신들이 진짜 교사고 바울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사꾼 목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추천서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계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자천하는 사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세 번째는 이 헌금에 관한 문제였죠. 헌금. 이 당시 이 고대 철학자들과 또 헬라 문화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사람, 스승, 선생들은 매우 고상한 전문 직종으로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례를 하지 돈을 굉장히 돈을 버는 거를 되게 천시했던 그런 고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렇게 담내하는 쪽으로,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이중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 게다가 가장 그 당시 일용 노동직으로서 아주 고된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자기는 장막을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거둔다고 자신이 세운 많은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봐라, 바울이 왜 저렇게 살해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느냐. 너희들에게 불쌍한 척, 가난한 척 하면서 돈을 다 얻은 다음에 거액을 모으고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음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네 번째 공격으로서 우리를 볼 때는 되게 부드러우면서 편지를 더 보면 굉장히 세거든요.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변론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이다. 한 번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은 적이 없다. 온유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말하는 게 온유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성품을 온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그 영적으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한 그 영혼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해져요. 제2의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세상적으로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벌거벗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처참한 그 죄의 본성을 깨닫고 영적인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온유함인 거예요. 바울도 거칠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고, 또 관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건 무지죠. 겸손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력의 특권과 모든 영향력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져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함에도 그 섬김을 거부하고 낮아져 섬기는 종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온유와 겸손의 화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대결하는 것은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온유하고 이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다. 두 번째는 2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라는 단어가 세 번 나타나죠. 2절에 있는 육체는 대적자들이 말하는 죄의 본성, 인간적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3절에 보니까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연약한 이 육신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3절의 밑에 하반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앞에 부분처럼 세상적인 방법, 죄에 물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돼서 쓰고 있는 거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라고 자기를 인정을 했어요. 초기 2세기 교부가 쓴 사도 바울의 그 몽타주와 그 형상, 이미지를 묘사한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전적인 문헌이 바울의 이미지랑 지금 매치가 되는 거죠.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대요. 그러니까 2세기의 초대 교부가 바울을 이렇게 구전으로 해서 들은 모습을 묘사한 거죠. 바울은 굉장히 키가 작았고 머리숱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항상 생각할 때 대머리로 나와요. 세 번째는 매부리코예요. 코가. 그리고 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빛을 강력하게 비치고 그 섬광 같은 빛을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쓰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몸을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질 자체가 굉장히 우울질에 가까워요. 바울은 천재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는 몸에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혹사를 시켜서 몸에 너무나 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바울이 여러 성도들과 교회들을 가서 교제하고 만날 때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만하죠. 왜냐하면 외모는 너무나 볼품없었던 거예요. 또 말은 어떻고, 말은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하고 지적이면서도
되게 그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가 하면 그 단적인 예가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말을 잘한다고 볼 수 없죠. 잘 안 들리니까 조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게 바울의 설교예요. 아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 강사야. 말을 너무 잘하고 탁월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언변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글에는 능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육신에 비록 연약하고 자기를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대적자들을 잘 쫓아냈고 남아있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기로 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2번 여러분들을 방문할 때 불미스럽게 내가 또 격앙된 어조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거죠. 바울은 늘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강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략을 적재적소에 쓰는 영적인 이 투쟁가였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전도를 했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 전도를 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낮아진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위로했고, 교만한 사람들은 더 완전히 그냥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부수기 위해서 강력한 논조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유순한 것도 아니고 늘 강경한 것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를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적용 방식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상황과 또 모든 교회의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오직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마지막 이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바울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직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백기를 들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론과 합리화와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걸까?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과정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전쟁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오늘날 현대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전 전쟁에서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요새를 지었죠. 요새가 뭡니까? 성곽 아니에요? 성? 가장 높은 곳에 그 성을 쌓아가지고 외부의 적들과 이방의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 지키는 것, 쥐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성문을 막아내는 것이 전쟁의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군을 몰고 오더라도 그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진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 안에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게 성을 지었으며 중간중간에는 참모진들, 요새 순회 그 벙커가 있죠. 그래서 장수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요새가 있단 말이죠. 그곳은 굉장히 은밀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함락되고 무너지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성 안에는 깃발을 들고 있죠. 그 망대와 망루를 쓰러뜨리면 1차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요새가 무너지지 않았어. 지금 그런 거죠. 다른 건 다 자기는 일단락된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의 진짜 중요한 문제인 요새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씨들이 남아서 어떻게 화근이 되고 어떻게 또 재점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을 걸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문이 딱 무너지면 장수들이 진격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생포하죠. 생포하고 무엇을 명령하는가? 새로운 왕이 도래했다. 새로운 왕의 통치와 다스림, 질서에 순종할 것인가? 예, 그러면 살려두고 나는 미전양 장기수로 남겠다. 바로 죽는 거고. 이거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불순종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교만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합리화와 지식과 그 성품들을 보면 견고한 스트롱홀드가 남아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은 이런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 사도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사람과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복종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이미 온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과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육신의 욕망과 죄성들, 또 세상과 타협하고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불순종하는 영역, 스트롱홀드 요새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아직도 언어 생활이 성화가 안 되시는 사람들, 재정 문제에 관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자녀 교육만큼은 내 교육 철학과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직장 생활과 사업에서만큼은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견고한 요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영역을 다시 십자가에게로 끌고 가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내 영적인 영혼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야생마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재갈을 물리고 훈련을 시키면 온유한 조련마가 되는 거죠.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온 지가 2년 4개월 됐는데 우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죠. 최규종 우리 전도사님인데 파트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은 참 귀해요.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여기서 결혼했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최기정 여사가 너무 사역을 잘해서 전임으로 좀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 서울 본부에서. 그래서 제 3-4번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본인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본인 뜻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나의 부르심은 파트로 있으면서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대전에서 잘 남아서 자기는 사역하겠다. 거부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자천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정중히 겸손하게 사용하고 자기는 여기서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참 얼마나 겸손하고 파트 교육자지만 얼마나 사실은 이 성품이 참 귀한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 우리 리트릿을 같이 했는데 사적인 얘기를 간증을 저한테 해줬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본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이야기를 서로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사연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지금보다 17kg를 더 쪘대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고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대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선뜻 프로포즈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잘 관계가 되고 이제 부모님들의 설득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부 측이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쉽지 않았냐면 3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자기는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뚱뚱한데 그때는 17kg 더 뚱뚱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러겠어요. 게다가 두 번째는 나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에게 그 딸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기도를 그냥 너무 하고 있는데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갔대요. 갔는데 그 가정에는 이렇게 신앙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이었고 위계 질서가 철저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외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신앙의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그때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오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우환을 주나이까? 그러면서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더래요. 왜 욥과 같은 인생의 시련을 나에게 주나이까?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며칠이 안 돼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래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외모의 문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모두가 다 걸작품이다. 두 번째, 나이의 문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관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세 번째, 물질적인 문제는 주의 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는데 복음 사역자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 축복이고 경사가 아니겠는가. 당장 결혼시켜라.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하죠. 근데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청첩장을 돌릴 때 난리가 났답니다. 최기종 전도사 오빠 형을 만나기 위해서 조인성보다도 더 인기가 많게끔 막 몰려들었대요.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더래요. 오빠 형, 하나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살아계시면 내가 믿어줘. 오빠를 보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아서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외할머니의 그 외조모의 그 기도, 처음에는 당황했고 너무나 혼란스럽다 하지만 그 외할머니의 경건한 외할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 시선, 지금은
지금은 내 사위가 최고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세속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런 주께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요새들, 모든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유시대라는 미명으로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이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방임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속이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영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다 십자가 아래 못 박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